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임명받으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자, 에베소서 2장을 펴주시죠.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거기 잘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요, 19절 제일 마지막에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가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권속들이라는 말들을 이 성경에 있는 말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쓰지 않는 말이라 보통 때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말이라 잘 뜻이 애매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요, 아주 쉽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들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교회가 꾸밀 수 있는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재직들이 함께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게 뭔지,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한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기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건물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어떤 건물은 뭐 극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건물은 터미널이 되기도 하고, 백화점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아파트가 되기도 하죠. 건물로 지어져 갑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상하군요. 네. 뭔가 이상합니다.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하죠. 자, 교회의 목적입니다. 건물은 집이 돼요. 여러분들 거기 본문을 보시죠. 본문을 보시면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건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천 순복음교회, 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교회들이 다 모여서 있는 그 우주적인 전체 교회들, 믿는 사람 몽땅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처럼 서로 연락하고 그 터 위에 차곡차곡 지어져 갑니다. 건물은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죠. 뭐 시멘트, 자갈, 나무 휙 던져 놓으면 그것이 뭐죠? 살만한 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된다는 건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된다는 건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질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20절 보시죠. 건물이 되어가는데 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는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 구약과 신약,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건 다른 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님께 받은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사도의 직분이었고요,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결국 교회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 그 터 위에 선 거예요. 다른 것 말고는 기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대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여기 터는 신약 구약이고,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그러면 뭔가 이렇게 코너스톤, 이 코너를 돌아가는 거기에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터가 되고 건물이 세워가지려면요, 모퉁이에 그 코너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건물의 전체적인 면적 아니면 뭐 모양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된 말을 꼭 그 코너에 있는 말, 코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영광이라는 걸 생각하면 아마 그 지어져가는 건물의 가장 영광의 돌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실 거예요. 나타날 것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거예요. 하지만 그 기초는 다른 것에 서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부요함과 권세 위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는 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라갑니다. 점점 자라가서요,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대요. 그러면 이 코너스톤, 모퉁이돌이라는 그리스도를 아마 그 옆 귀퉁이의 틀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다 놓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말씀의 터 위에서 우리는 함께 자라갈 겁니다. 인천수목교의 모든 재직들은 함께 이 비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천순복음교회도 그 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건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요. 신약 구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 위에만 우리는 서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기준,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이 좋다는 것 위에 교회는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전하시는지 그 은혜와 그 진리 위에만 우리 교회는 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께까지 이루어 갈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건요,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은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의 집이 돼요.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되어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 건 22절이에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무슨 임시 처소, 텐트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요. 말은 둘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는 주 안에서 성전이, 하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집이. 결국은 그 두 개는 병렬입니다. 두 개의 병렬로 사실 말하고 싶어 하는 건 하나죠. 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건,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실 때요, 여기 말씀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집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집은 뭐라고 불려지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집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셔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거기에 대한 힌트가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셔요. 이사야서 56장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건 구약 이사야에서 끝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청소하시고 치워버리시고 장사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셔서 그 제사를 그만두게 하신 후에 하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을 인용하시는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을 건데 이제는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도 이사야도, 그러니 우리가 말한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도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도요, 이 이미지를 분명히 갖고 있어요. 왜? 앞에 읽어보면 이방인들, 전에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막혀있던 담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그 담을 허시고 먼 데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셨대요. 전에는 외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전에는 손님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아닙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요.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가족이 됩니다. 성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이것이 표현하는 바는 바로 만민이에요. 만민이 와서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꼭 뭐 금식하고 무릎 꿇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겸손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입니다. 모두가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만을 따르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래서 모든 민족, 당연히, 그리고 모든 계층,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인천순복음교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함께 지어져 가요. 다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서로 연락하고요,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요. 교회라는 건물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꿈들을 꾸실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문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가 가장 많은 무슨 선행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세대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따르며 주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여기 재직들이 모이셨어요. 우리가 같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갖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가 함께 확인해야 되는 것,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시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는 자의 충만이에요. 모든 민족이 들어와요. 충만합니다. 모든 세대가, 모든 계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인천순복음교회에 대해서 꿈꾸셔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 얼마나 다른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충만하게 하신대요. 많은 민족이 올 겁니다. 전에는 오고 가는 일이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함께 사는 일이 그리 흔치 않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훨씬 더 충만하게 모든 민족이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겁니다. 선교하는 일, 문화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일, 그것이 여전히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함께 꿈꾸는 비전입니다. 이것 안에는요, 계층에 대한 꿈들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부자가 다니는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분들이 일부러 부자만 무슨 세금 낸 그 액수 계산해서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교회라는 게 한 지역에 있다 보면 부자 지역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부자 지역에 부자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좀 더 충만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교회가 서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이 오는 게 더 옳고 그리고 더 아름답습니다. 인천순복음교회는 다행히도요, 모든 계층이 함께 모여 있어요. 여기 뭐라 해야 되나요? 근로소득세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근로소득세 낸 지가 아마득하신 분도 있으시고, 또 기타 소득세를 많이 내시는 분도 있으시고, 기타 소득세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많은 계층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복된 충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층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부유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까? 부유한 사람은 주님이 소망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도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를 따르기 시작하고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주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부르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이들도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꿈이에요. 또 여기 요즘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모든 세대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곳, 그런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천순복음교회의 목적입니다.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 우리 인천순복음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목적에 대해서 두 개 얘기했어요. 건물입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건물이 지어져 가려면 기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어쩌면 구조에 관해서 얘기했고요. 또 하나, 그 집은 용도가 분명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거기에서 만민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집인가라는 건 어떻게 확인됩니까? 그곳에서 모두가 환영받아야 돼요. 환영받지 않으면 이름만, 너울만, 그 홀만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놓고 모두가 환영받지 못한다면 이건 집이 아니에요. 어떤 집들은요,
집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아빠가 집에 가면 환영을 안 해줘요. 그러면 그건 집이 아니죠.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집에 옵니다. 근데 환영해주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숙사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환영받지 않아요. 그러면 집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환영받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환영받을 뿐만 아니라 집은 모두가 다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 곳이 집이에요. 집에 와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누가? 아이들이 그럴 때가 많죠. 집에 오면 참 불안해요. 왜? 엄마랑 아빠랑 늘 싸웁니다. 늘 차가운 공기, 어두움, 칙칙함이 흘러요. 그러면 안전하지 못해요. 오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선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아니, 아예 집이 집다워지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면 우리 재직들이 함께 꿈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정말로 집에 온 것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비전이어야 합니다. 모두가요, 모든 민족이에요. 아마 얼굴 색이, 피부 색이 다른 사람이 와도 환영받아야 돼요. 들어오면 안전함을 느껴야 돼요. 정말로 집에 온 것 같아야 돼요. 죄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은 환영받아요. 어떻게 잘 나가요? 직업도 좋고, 그리고 또 그렇죠, 직장도 좋고, 잘생기고, 옷도 잘 입고. 요즘 선전에 하나 더 하더라고요. 옛날 선전을 하나 더 갖다 놨어요. 그랜저를 타야 돼요. 이런 사람들 환영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 가나 환영받아요. 백화점에서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가게에서도 주인 아주머니나 주인 양반이 반갑게 맞아들여요. 하지만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들죠. 이 사람을 환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주인이 이 사람을 환영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입성이죠.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 색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 보입니다. 그러면 환영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슬아슬해요. 식당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백화점, 숙녀복 매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 하나님의 집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탐을, 자기의 육체를 깨뜨려서 허물어뜨리셨어요. 전에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과 외인들, 손들, 이런 거 이제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그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자유자, 그리고 종, 그 차이가 없어요. 이제 미개한 사람이나 문화인이나 그거 차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환영받아야 돼요. 인천순복음교회 재직 여러분들, 인천순복음교회, 교회의 꿈들, 교회의 비전,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면 모두가 다 환영받아야 됩니다. 이 일은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은 다문화 이런 사람들 환영해야 된다고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선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무슨 성적인 지향에 관한 이야기들도 요즘 이야기가 많죠. 교회는 동성애자를 받아들입니까? 예,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환영하는 게 맞습니다. 얼만큼? 그 사람들이 집에 온 것처럼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지 동성애가 옳다고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안전하게 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집에는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작은 아들이 돌아옵니다. 돼지 냄새 나는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돼지와 함께 둘군던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오는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환영하고 집에 맞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맞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찍어 놓은 사람들, 아니면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 하지만 교회는 그 모두가 다 환영받고 안전하고 집에 온 것 같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어야만 됩니다. 이건 도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다르다는 건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만들게 해요. 왜 다른 사람들을 못 오게 하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나랑 같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다른 건 두려워요. 남자는 사실 여자가 좀 두렵습니다. 여자도 남자가 좀 두렵죠. 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면 두려운 것, 그것이 맞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 포비아죠, 이 두려움을 깨뜨리는 것.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어떤 두려움이요? 환영의 두려움이에요. 맞아들이는 두려움이에요.
사람들에게 안전함을 주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데, 교회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묘하게 그 경계선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임들은요, 그 경계선이 조금 낮을 수도 있고, 또 그 경계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넓게 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경계선이 있죠.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이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품어 안으셔요. 그러니 몸된 성도들, 몸된 교회도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천 수목의 모든 재직 여러분들,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랑 얘기하셔요. 여기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기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아마 앞으로 몇 달 동안요, 정치적인 이념의 이야기가 이것들에 굉장한 도전이 될 겁니다. 교회마다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죠. 뭐 일부러 부정할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치적인 색깔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애석하고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다른 정당의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아니요, 우리는 얼마든지 환영하고 집에 온 것처럼 맞아들여요. 이게 요즘은 가정에서도 깨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대 간에 정치적인 이념이 굉장히 달라서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많이 정치적인 문제로 싸우는지 모릅니다. 뭐 명절 때가 되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윗세대 아랫세대가. 아마 앞으로 총선이 있는 4월 달까지 이 일들이 꽤나 많이,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의 색깔을 밝히라는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모두가 다 환영받고 여기에서는 안전을 느껴야 돼요. 모두가 다 집에 온 것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다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가 모퉁돌, 머릿돌이 되신 곳,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모두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다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해요. 그 안에서 서로 환영하고 서로 위로하고 안전하게 느끼는 그런 교회, 바로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는 성장합니다. 두 번째요, 그 목적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몽땅 다 환영하고 맞아들이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지어져 갑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빠를지 늦을지, 그 속도, 그 뭐 가속도죠. 가속도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될지, 이게 등속 운동을 할지 아니면 가속, 감속, 그 속도의 변화가 있을지, 가속 운동을 할지,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때는 등속으로, 어떤 때는 가속으로,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장하는 건 분명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요. 지어져 갑니다. 천천히, 어쩌면 빨리, 아니면 멈춰 있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히 성장해요. 완전함에 어쩌면 그날까지도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이 꿈을 놓치지 마셔요. 교회는 멈춰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성장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여기 생명체의 비유가 여긴 빠져 있지만, 건물이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해요. 지어져 간다. 성전이 되어 간다. 성령 안에서, 또 어떻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분명히 지어져 갑니다. 다른 세상 안에서라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교회는 분명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지어져 가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품을 거예요. 더 많이 환영할 거예요. 더 많이 안전한 곳이 되어갈 거고, 더 든든하게 말씀에 서가기 시작할 거고, 더 가까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 성장의 꿈들을 놓치지 마셔요. 교회는 자라갑니까? 예, 자라갑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교회는 분명히 지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또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분명히 지어져 가고 점점 더 성장해져 갑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염려하지 마셔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점점 더 따뜻한 곳, 점점 더 아버지의 집의 모습을 갖추어 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도대체 직분자는 뭐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재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회의 구조는 말씀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영광까지 지어져 갈 거고, 결국 그것이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의 집, 만민이 모두가 다 충만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집이에요. 그 집 안에서 함께 용납하고 또 함께 영접하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누릴 텐데, 그 안에 직분자들, 재직을 부르십니다. 여기는 신임 재직들, 여러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천 순복음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뜻 안에서 직분자인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자인 여러분들, 재직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또 이제껏 재직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은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성도에는 아직 재직의 직분을 갖지 않으신 분들 더하기 재직으로서 상대적, 어쩌면 다른 재직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재직이라면 다른 모든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뭘 위해서? 그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거기에 유익하도록 부르신,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직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선물로 교회에 주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을 어디 딴 데 주지 않으셨어요. 삼성에 주지 않으셨어요. 삼성에 줬으면 좋겠죠, 그죠? 삼성에서 일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지만, 아니, 삼성에 주지 않으시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성도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직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직분이 있는 사람이죠. 저도 어떻게 보면 재직의 한 카테고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 분명합니다 라고 믿습니다. 예, 분명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누구에게 보냄받았어요? 이 교회에 보냄받았어요. 저는 어디 다른 데 보냄받지 않았어요. 자유한국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보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다른 이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서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만 재직으로서,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정체성, 나를 부르심, 물론 다른 일로 부르셨어요. 나를 엄마로 부르셨어요. 그럼 나를 엄마로서 우리의 가정에 보내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재직이라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내 삶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 나는 집사다라는, 아니면 나는 권사다라는 이야기가 어느 카테고리에,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직분자는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권사라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인천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기에서 선물답게, 은혜답게 그 일들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됩니까? 예, 그것으로 됩니다. 나머지 일은 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로 보내실 거예요. 하지만 이 교회라는 것이 이 우주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중심임을 안다면, 이 한 개의 교회에 직분자로 보내신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권사로 부르신 것, 집사로 부르신 것, 장로님으로 부르신 것, 그리고 또 모든 교역자, 목사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시고 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음에 또 여러분들 안도하시고, 하미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들이 많대요. 하지만 먼저 분명한 것은 재직으로 부르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길을 놓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서 눈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물이니 자기를 과시할 일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그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재직이에요. 재직으로서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엄마면 엄마의 일 하시면 돼요. 아빠들 계셔 아빠 일 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 회사의 과장님이면 과장님 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천 순복음교회 권사, 또 집사, 장로, 또 목사, 전도사로 부름받았다면 그 직분이 이야기하는 바는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어떻게 감당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직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제일 중요한 게 책임감입니다. 재직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책임을 맡아 가진 사람이에요. 직분을 주셨다, 그 얘기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들과 구별되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죠. 하지만 재직으로 불렸을 때는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이루려는 책임감이에요. 모든 사람이 함께 와서 모든 세대가, 만민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그 집을 만들겠다는 책임감이에요. 목적은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재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팍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일 없습니다. 재직들에게 부담감을 팍팍 주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아니라고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목사가 하는 일 다른 일 없어요. 재직들에게 부담감을 팍팍 주는 거예요. 그게 할 일입니다. 어떤 부담감이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려는 책임감인데, 이 책임은 아마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모니의 책임을 재직들 기억하셔요. 아마 이 페이지가 마지막이고 다음 페이지에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려는 재직들의 책임감이 중요한데요, 먼저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효하는교회죠. 하모니 늘 얘기합니다. 하모니의 책임, 그 책임을 다른 성도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안수 집사님 되시는 분들, 서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되시는 분들, 하모니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얘기하셔요. 이 하나님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는데요,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담임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 모든 재직들이 지는 거예요. 모든 재직들이 집니다. 그럼 담임 목사 뭐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모든 책임을 지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담임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하모니의 책임은 어떻게 지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용납함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 평화의 줄로 묶으신 것, 그것들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용납함이에요. 부족함을 용납하셔야 돼요. 그리고 못남을 용납하셔야 돼요.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책임을 갖고 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려는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 아직 재직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의 못남과 부족함, 그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뭐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직이 그 일을 못하면 하나님의 집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 재직이 집니다. 하모니의 책임이요. 우리 주변에 다른 구역장들에서 다른 권사님들 있죠. 여러분, 권사님들 볼 때 어때요? 훌륭한 권사님들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박수 치고 싶죠. 하지만 조금 부족한 권사님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냐고요? 용납하셔, 받아들이는 겁니다. 재직으로, 하나님의 딸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자랍니까? 못났습니까? 그리고 부족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듭니까? 책임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요. 그게 재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마찬가지요. 하모니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은요, 섬김의 책임이에요. 섬기는 일을 누가 책임져요? 재직이 책임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로 섬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는 일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이 아니라,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재직들은요, 예배 참석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내가 와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함께 예배해야 돼요. 내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잦아들었다면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야 돼요. 그게 재직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이 없습니다 하고 투덜대는 건 재직이 할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재직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해야 되는 책임,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재직들에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는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책임을 다하도록 밀어붙이는 게 제 책임입니다. 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섬김의 마음이에요. 교회의 모든 필요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버지의 집이 되는데 부족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들을 채우려는 섬김의 마음, 그리고 섬김의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재직입니다. 재직은 책임감 말고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들에게 서로 얘기하셔요. 우리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가 책임이 막중합니다. 맡은 자, 그 사람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맡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맡은 바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충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맡겨진 자라는 거,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면 그 다음 이야기, 충성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죠. 재직은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섬김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또 뭐? 헌신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재직이에요. 더 많이 헌신하려는 것, 그것이 재직이 가져가야 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려는 게 내 책임입니다. 그것이 재직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무엇으로? 물질로, 내게 시간 있으면 시간으로, 그리고 재능으로 더 많이 헌신하려는 책임감, 이 책임감이 분명해야 재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게 주신 선물은 아니에요. 재직은 이 책임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감사해 주셔요. 부족하게 헌신한다고 해서 야단치고 밀어내지 마셔요. 용납하셔요. 남은 건 뭡니까? 오로지 서로를 향한 감사만 남아요. 헌신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모니하는 재직들을 향해서 교회는 늘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만 남죠. 왜? 모자라고 부족하면 용납할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이 헌신하는 이들 향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때가 많아요. 재직이 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헌신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달라요. 누구에게는 시간이 더 많고요, 누구에게는 물질이 더 많고, 누구에게는 재능이 더 많습니다. 이것 각각을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이라고 믿어요. 내가 더 많이 헌금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더 오래 봉사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더 많이 헌금했어요. 그거 갖고 자랑하지 않죠. 내가 시간이 많아서 더 많이 봉사했어요. 그거 갖고 자랑하는 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관한 그 책임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하기 시작하면 돼요. 서로가 서로 향해서 감사만 남습니다. 감사만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선물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는 감사밖에 없죠. 재직을 향한 교회의 태도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모니에 대한 책임과 섬김, 그리고 헌신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넘치게 하셨으면 넘치게 하신 대로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 그 충만함으로 이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용납하실 때 잊지 마셔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 될 거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서로 감사만 하셔요. 서로 감사만 하셔요. 더 많이 드렸다고, 더 많이 헌신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 감격으로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이상한 경우죠.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을요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라고 그래요. 이건
전혀 카테고리 없어요.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 앞에 그에게 감사할 일이지, 더 많이 은혜가 충만해서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사람들,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카테고리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이건 바깥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건 악한 영이 하는 이야기예요. 은혜에 감격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으로 나오는 사람들,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직 안에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루려는 책임감으로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려는 사람들, 더 많이 물질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봉사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용납,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은 교회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아까부터 궁금하셨죠? 그럼 목사 넌 뭐 하는 거냐? 에베소 4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요. 앞에 세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뭘 통해서? 봉사에 섬기는 일을 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합니다. 지어져 가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독려합니다. 생명을 다해서 독려하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이, 그 꿈이 뭔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일, 그 일이 앞에 선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죠. 담임 목사는 하나도 안 섬기냐? 아니요. 그렇게 교회를 섬길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있어요. 교역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단 헌법을 보면 재직회예요. 부목사나 전도사는 재직회에 안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까지도 다 재직회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교역자들,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재직회에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는지 아셔요? 그냥 하나예요. 담임 목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목사들, 부교역자들은요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계속해서 봉사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전하게 섬기고 하모니의 섬김과 그리고 또 섬김의 헌신들, 그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다 바쳐서 그리로 몰고 가고 이끌어가고 눈물로 불을 태우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져 갈 거예요. 여기 있는 재직 여러분들, 여기 재직으로 수고하셨던 분들, 이제 또 새롭게 재직이 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재직이 된다는 건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여기가 만민이 기도하는지 모든 세대가, 모든 민족이, 그리고 모든 계층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곳이 되도록 사랑으로 품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더 뜨거운 곳, 더 소망이 불타오르는 곳이 되도록 용납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 일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선물들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더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몸을 가볍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시며 그 맡겨진 책임,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도우십니다. 재직이 되어 주 앞에 맡겨진 일들, 선물이 선물로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 선물은 점점 더 커져갈 거고요.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담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온전히 펼치기 시작할 때 은혜를 더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그러셔요. 어쩌면 그것이 더 많이 눈물 흘리는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재직들에게 점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책임을 주셔서 그 안에서 더 많이 눈물 흘리시고 더 많이 기뻐하시고 더 많이 감격하시고 그렇게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스모교회 재직들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교회가 어떻게 자라갈지, 그리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해져가는 교회의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자들로서 하나님 이 막중한 책임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멍에를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재직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으나 이제 주 앞에서 그 모든 수고의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자유함으로 주가 맡기신 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책임을 다시 어깨에 집니다. 주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또 재능과 자원의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